되셨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기말 시험이 끝났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방학이 시작이 되는데 방학 여러분들 잘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참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는데 쉼터 목장에서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기다리고 계시나요? 내일 우리는 이제 성탄 전야 촛불 예배로, 그리고 주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참 뜻깊은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방학 때 잠깐 한국 가시는 분들도 몇 명이 있는데 잘 또 다녀오시고, 들어올 때 조심히 잘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제가 듣기로는 정보 첩보에 의하면 내일 우리가 리허설을 4시 반에 여기서 하는데 저녁 식사가 맛있게 준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짬뽕과 짜장면과 탕수육이라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오셔서 다 함께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사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총 8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사사기 주제는 브로큰 히어로입니다. 브로큰 히어로.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참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사기를 표현해주는 주제가 바로 브로큰 히어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러 사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사사가 있나요? 지난 시간에 봤던 삼손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날 것이고, 또 그 전에 봤던 입다라든가 또 기드온, 그리고 드보라, 온니엘, 이렇게 총 5명의 사사를 봤는데, 이 사사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뭔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로 보여져요. 자기의 분노를 잘 제어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듣기도 했었고, 거래하는 신앙 가졌었던 입다도 봤었듯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이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사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도구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런 사사들은 다 하나같이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을까? 왜 사사들은 그랬을까? 왜 그런 사사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질문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 이유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연약함 때문도 있겠지만, 그들이 살았던 사사시대 자체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은 계셨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시대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져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들지 않아요? 너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지는 너무 많아요. 살면서 너무 많은 선택지는 너무 많은데, 막상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너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단순하기보다는 너무 복잡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넷플릭스 잘 보시나요? 저는 넷플릭스 보는데, 넷플릭스도 보면은 너무 많아요. 채널이 볼 만한 게 너무 많아.
저도 그래서 가끔가다 넷플릭스 켜가지고 뭐 좀 보려고 하면은 이게 보다가 그냥 뭘 볼까 이렇게 고르다가 시간이 다 가가지고 나중에 그냥 넷플릭스를 꺼버려요. 에이, 그냥 안 볼래. 고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SNS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많은 인간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각자 다들. 거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서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함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내가 구별해내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무엇이 옳은지 어떤 선택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참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은 많아졌지만 뭔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 고민하게 되고 혼자 그러다가 고민 끝에 결국은 버티게 되고 그러다가 또 혼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시대나 사사시대나 참 낯설지 않은데,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어요. 마치 우리 시대나 그 시대나 참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자,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 사사기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 구절이 이 말씀으로 맞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사사기서를 마지막에 마쳐야 되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마치 이야기를 하다가 말아버린 것처럼 끝이 납니다. 뭐 희망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렇다고 반전도 없고 너무 허무하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사기서의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 우리가 21장을 오는 21장 25절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6장에 있는 삼손을 봤었어요. 근데 사사기서를 가만히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사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사사를 보여주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내부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그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참 이스라엘 시대가 어떻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보면은 미가와 단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다가 우상을 모시는 신당을 세우게 되는, 신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상을 자기 집안에 모시게 되고 또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데, 그런 레위 사람을 오히려 불러다가 자기 개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9장은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가지고 그 첩을 집단으로 강간을 해버려요.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여인을 능욕하고 결국 그녀는 죽게 됩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20장, 21장을 가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 사건이 나와요. 12지파 간에 서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함께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는 문제는 사실 크지 않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이방 민족과 싸우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내부적으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인 베냐민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릅니다. 형제를 지키기 위한 정의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폭력을 자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정말로 왕이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시대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드디어 첫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들을 이어서 다윗이 왕을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 서로 나눠지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서로 갈라지게 되어버렸어요. 왕이 생겼지만 왕이 있는다고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 간에는 폭력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게 정말 더 나았을까? 그러면 정말 왕이 없어서 문제였을까?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를 놓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렸을 때 그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왕이 있어서 그가 외교를 참 잘했다. 왕이 있어서 그가 백성들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했었다. 부강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왕을 절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어떤 평가를 하냐면, 성경은 철저하게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를 가지고 왕을 평가를 해요. 그 시대를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이게 전부예요. 문제는 누가 진정한 왕이었느냐라는 거죠.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었느냐를 묻는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진정한 기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해결책도 아니고,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죠. 다시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왕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사사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애인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주인을 과연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도 한번 비춰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뭘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잘못된 왕을 모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문제가 너무나 많겠죠. 두 가지만 저는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 자막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자유는 강조되지만 책임은 사라진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유는 강조되지만 책임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잖아요. 자유를 주장하죠. 내가 중요해. 너에게 있는 자유가 너무 소중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자유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유를 말할 때는 언제나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바로 책임인데, 자유는 강조하지만 책임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 자유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잘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는 너무 쉽게 침해해버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때로는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분명한 상처와 피해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내 자유가 중요해, 내 표현이 중요해 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SNS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대중인이라고 하는 공적인 인물, 뭐 연예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나 그 말에는 책임을 질 줄 않죠. 익명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안타까운 생명들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죄의식도 책임의식도 없이 마치 하나의 콘텐츠처럼 소비되어 버리는 모습이죠. 집단적인 비난과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까지 하게 되었다는지 우리는 참 여러 번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런 경우겠죠.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어도 마찬가지죠. 내 기분과 감정은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쉽게 고려 대상에 빠집니다. 내가 그냥 드는 생각 그대로 말해버려요. 뱉어버려요. 그냥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우리는 말과 언어로 상대방을 피해를 주는지 모르죠. 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행동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또 보여주시면 결과가 기준이 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빠르고 무엇이 눈에 잘 보이게 되는지를 먼저 따지게 되죠. 뭐가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하다. 결과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정은 무시되고 방향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지를 못하는 거죠. 연약한 이웃들을 살펴보고 뒤처진 이가 있다면 같이 걸어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효율성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결과만 중요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시대. 그 전에도 한번 나눴었죠. sin에 대해서 sin, sin이 죄잖아요. 죄. sin 보면은 그 sin 그러면 정말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 i가 I 센터니스잖아요. 내가 중심이다. 그게 죄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 중심, 내가 중심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홀로 성공하라고 보내지 않으셨는데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죠. 교회는 과연 자유할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과연 자유할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너무 이 말씀이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참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혼란, 자기중심과 갈등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몇 구절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어떤 빛인가? 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길을 밝혀주시고 혼돈과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내 기준과 욕망에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이 되어 주시면서 이 빛을 향해 나아오라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죠. 킹 오브 킹입니다. 예수님은. 미가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궁극적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 이전 태초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한 말씀 더 읽죠. 좀 긴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이러므로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하고 모두 나와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바로잡으십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왕을 맞이하고 그분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서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결정의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가? 우리는 지난 8주간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깨어진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들이 영웅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사들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단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서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렇게 끝났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탄절을 기다리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서 이 시간 기도하고 같이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커넥트 워십 찬양팀이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 왕 되신 주 앞에 라는 찬양입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정말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8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진정 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기에 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3000년 전의 사사기 시대나 어쩜 이 시대나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진정한 왕을 깨닫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처럼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시인하며 왕께 만세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드리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실 때마다 그 빛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빛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빛을 비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간을 보내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이 함께 모여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이 옳다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땅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결과를 중요시하며 가정을 생략한 채,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성탄절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